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하시는데 민족이 민족을 앞에 스케일이 뭘까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 말은 전쟁이 마지막 때는 빗발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전쟁 큰 징조입니다. 그 다음 단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 지진,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적인 이 징조를 볼 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징조로는요, 동성애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미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앞에 와 있고 위기 통과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7월이 되면 서울에서 동성애 퀴어 문화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각 지방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에 동성애가 나타나면요, 어느 사회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 사회를, 그 시대를 하나님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소돔성 멸망 시 마지막으로 등장한 죄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노아 혼수 심판에도 마지막 최악에 등장했던 죄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한 이 데드라인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동성애는 어느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고 바람이 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징조는 23년도 작년이죠. 2월 7일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터키 북부의 이 시리아 남부에요, 지진 강도 7.8로 인해서요, 사망자가 46,00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재민만 2,300만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코로나, 전염병,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의 건축의 움직임, 코로나, 전염병 등등 많은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처럼 일어난 때는 지금 때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할 타임입니다. 세 번째 징조로 666 베리칩을 들 수가 있어요. 이 베리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이 이미 다 갖춰졌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는 짐승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짐승이 뭐죠?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 이 표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잠시 뉴스에 나왔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 몸에 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모든 행적을 고스란히 감시받는 섬뜩한 미래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손목에 칩을 심어 위치를 감시하고 귀 밑에 주입된 칩을 해킹해 적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영화 속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영국 BBC는 반은 인간, 반은 걸어다니는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 명이 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을 갖다 대 문을 열고 복사기를 작동시킵니다. 이런 효율과 편리의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을 제기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All of that data could conceivably be collected. So then the question is, what happens to it afterwards? What is it used for? 해킹과 감시에 언제든 악용돼 디스토피아를 재촉할 거란 우려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 666 베리칩을 통해서 정치, 경제 모든 것을 통솔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대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요, 세상을 단 한 번도 예고 없이 멸망을 시킨 적이 없었어요. 홍수로 멸망시킬 때도 노아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소돔성 멸망할 때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니느웨성 멸망시킬 때도요, 요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확한 시대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가리켜 두 종류의 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윗단 읽어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가 뭐죠? 윗단을 가리키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여기 보면 그 종이 복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종이 복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 종이 어떤 종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그 종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양들이 복되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만일 그 악한 종이 어떤 종인가? 주인이 더디 온다 이렇게 말한다면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많은 징조를 보여줘도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파수꾼이 시대의 나팔을 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시대에 맞는 양식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들이 잠들어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피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앞에 스크린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가 뭘까요? 그 다음 단.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 뭐라고 그랬죠? 예복입니다. 결혼식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할 것은 신부가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가 해야 될 것은 예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복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철저한 회개 있죠. 제가 어느 날 CBS 방송을 보게 됐어요. 제가 말만 하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분은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은퇴를 하셨는데 CBS 방송국에 출연을 하는데 기자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대 교회가 설교 강단에서 가장 하지 않는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지옥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림 복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316번이나 내가 다시 오겠다, 준비하라, 깨어라, 회개하라, 도적같이 오겠다, 이렇게 말한 부분들이요 316번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가 재림 복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정말 맞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에 스크린 볼까요? 읽어줍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자, 일단 보면 잘 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이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을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다.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대로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가게를 우리가 때론 들어가잖아요. 주인이 사장님 이 물건 어떠세요? 라고 사장님의 호칭을 딱 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사장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간혹 반말도 이거 뭐야? 하면서 하죠. 그런데 주인이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권사님 오셨습니까? 이 앞전에 대판 싸우고 와도 거기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줬기 때문에요, 우리는 권사님처럼 말을 해요. 아이고 할렐루야, 얼마입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가요. 사람은요 불러준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의 이렇게 인사해요.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일대 인상을 쓰면 안 되는데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성도님은 왕권 신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나는 신부로서의 마음을 갖고요, 그렇게 살려고 내 영혼이 움직여요. 내 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함께 신부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부교회 아닌 교회는 맨날 복 받으라는 거예요. 어디다 땅 샀냐? 우리 교회는 얼마나 부흥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은요 시대를 안다면 교회를 크게 땅 사고 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알곡을 만드는 시기인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땅을 엄청 큰 걸 샀어요. 왜 샀냐? 지금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다, 교회를 지어야 된대. 지금은요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알곡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믿음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만 두 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고 산 넘고 산이 있고 큰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큰 산,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큰 산이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고질적인 병, 12년 동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질적인 이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놨어요. 이제 알거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처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적인 문제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로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신부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을까? 신부로서 이런 큰 문제들을 지혜롭게 치며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믿음의 생각을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성경은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생각은 반드시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일단 읽어줍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 이유는 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따라서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생각은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세요. 어디 있죠? 여호와는 중심을 살핀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생각을 살피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기도할 때 우리는 늘 믿음의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엄청난 이 고질병, 악마 같은 병을 해결이 받아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말씀, 믿음, 생각, 꿈,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저 5가지 항목 가운데서 하나 아니면 둘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딱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생각.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 여인은 생각을 믿음으로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그 문제를 해결했죠.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내 생각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도요,
내 생각을 통해서 영적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세요. 사단과 마귀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어디서 게임 되냐면 우리의 마음판 생각 가운데서는 게임이 돼요. 왜 게임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가요. 문제는 내가 마귀의 생각을 따르면요, 마귀 따라가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떻게 버린가요? 막 버리나요? 분리수거해서 이렇게 버리고, 버릴 것이 있고 버리지 않을 것이 있죠. 가려서 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유다는 모든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 100% 다 수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 따라서 자살하고 멸망을 당했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윗단 읽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이런 생각을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스크린 읽어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단 마귀는 육을 통해서 생각을 줘요. 육체적인 먹고 마시는, 이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죠.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단 마귀는 육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루에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할 건데요, 이 분별 때문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기록했다가 여러분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분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서 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희락이 뭐죠? 기쁨이죠. 기쁨.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것만 생각하면 열받고 믿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분별해야 돼요.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요, 하나님은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 내적 느낌으로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써 있잖아요.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이 엄청 손에 넣고 어디에다 성교를 올렸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근데도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마음에 평강이 와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기쁨이 와요. 기쁨이. 이 말씀이 분별 초점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마귀 나라는 어떨까요? 어떤 일을 욕심으로 딱 결정하잖아요. 그때는 좋아요. 근데 결정한 다음에 후회, 짜증, 이게 정말 그런가? 기분 나쁨, 우울, 100% 마귀가 역사한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은 혈육병, 유출병 가진 자였죠.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격리에서 살아야 돼요. 이 여인이 동네에 와서 사람들과 말하고 발견되면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돌에 맞아 죽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해의식에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는 이게 뭐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말합니다. 너 돈도 많았는데 12년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잖아. 너 시집도 못 갔잖아. 결혼도 못 했잖아.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포기해. 넌 안 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 또한 그런 피해의식에 잡혀서 하루하루를 낙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기적적으로 이 생각을 바꾸는 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읽어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자기의 생각을 바꾼 첫 번째는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이 여인 또한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인가? 그 다음 단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다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의 소문이 들렸는데 그 소문은 모든 각종 병을 다 고친다는 소문이에요. 이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생각을 바꿔요. 그래, 이 고질적인 병 예수님만 만나면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생각을 바꾸요. 생각을.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을 바꿔야 삶이 바뀐다. 오늘 이거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무슨 직장 다녀? 무슨 일해? 너 재산이 얼마야? 너 무슨 집 살아? 네 직장은 뭐야? 이걸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막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막 바꾼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신부라는 거예요. 왜? 가장 귀한 존재, 예수님의 신부가 가장 귀한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신부인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크린 읽어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신부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항상 기뻐할까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산 넘고 산이지만 예수님 오실 때 휴거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는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 그 마음들이 어떤가요? 날짜가 올수록 가까이 올수록 얼마나 마음이 들지는 몰라요. 잠이 안 오고. 왜요? 기분이 좋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안 해보셨나 보군요. 결혼을 앞뒀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잖아요. 일주일, 3일 하루.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왜요? 곧 이사 가니까. 어디로? 저 천국으로. 근데 이 땅에 미련이 너무 많은 신부는 이 남자 저 남자 바람 피고 다녀. 지금 크리스찬 처녀 신부들이 얼마나 바람을 피고 다니는지 몰라요. 왜요? 마지막 때의 양식을 못 먹어버리니까. 시대에 돌아가는 걸 맞게 파수꾼이 설교를 전할 때 양들은 알아요. 아, 마지막 때구나.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 읽어주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세요. 신부는 주님이 말하기를 넌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요. 할렐루야. 따라서요. 신부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단. 내 눈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예수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정체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정체성을 바꾸셔야 돼요. 정체성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어떤 정체성으로 밝혀야 되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정체성이 확립됐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올라가요. 이 자존감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요,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요. 어떤 정체성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읽어줍니다. 타인이 규정한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의한 나의 모습을 나의 정체성으로 반복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 번만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쓰세요. 이 문구를 쓰세요. 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정체성을 막 말하죠. 넌 안 돼. 그 여인에게 막 손가락 찌르죠. 넌 12년 동안 혈류병이야. 넌 안 돼. 넌 안 돼. 남들은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해요. 전 지난주에 엄청난 말을 들었어요. 이 설교를 전하다가 우와,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제가 마지막 때를 전하니까요 막 핍박이 와요. 여러분, 제가 이 핍박 속에 넘어져야 되겠어요? 이 모든 그들의 말을 단칼에 끊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타인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죠. 이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정의한, 이 정의한이 뭐죠? 하나님 내게 말씀한 것, 그 말씀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반복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봐요. 반복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요 우울증이 떠납니다. 열등감, 열등의식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질 때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그냥 낫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생각을 했던 것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의 전쟁터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했습니까?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왔겠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요. 사단 마귀의 정법은 뭐냐면요, 타인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을 받고 우울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것, 이것이 사단 마귀의 정법이에요. 이게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제가 상가 2층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요, 한 달, 두 달 될 때 성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네, 재정,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다면 돈을 좀 줘야 되잖아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내에게 말해보아라. 말을 해서 모든 재산을 긁어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너도 한번 도와줘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너도 나한테 줘봐라, 이거였어요. 그럼 하나님 안 보이니 어디다 줘요? 그랬더니 가난한 교회에다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도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밤 제가 서울에서 40년 정도의 소속으로 부교육절에 있었거든요. 아니 개척할 때는 한 번도 연락도 없고,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들은 여러 교회를 도왔거든요, 우리 교회가. 근데 저는 안 돕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연락이 왔어요. 이제 돕겠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세요. 몇 달이 돼도 송도가 안 와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모하고 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날 안 불렀나 보다. 잘못 불렀나 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른 거 맞나요? 놀랍게 그때 하나님이요, 새벽에 주신 말씀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성도가 한 명도 없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뒤에는 큰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자존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맞아, 내 뒤에는 큰 산이 버티고 있지. 이분은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도 제가 읊조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넌 안 돼, 많은 말들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난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약 2,000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한 사람을 말하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마음이 무너지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온수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쫓김을 받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래서 그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냐면요, 자, 읽어줍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의 대적 사울의 군대들, 사울을 가리켜 그들이 웅덩이를 팠대요. 왜? 죽이려고. 그리고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거, 억울하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앞에 볼까요? 확정됐단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마음을 반복해서, 아까 정체청에서 말했죠, 반복해서 인식하는 것.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마음을 스스로 다짐은 거예요. 다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죠? 다윗과 같은 위인도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계속 반복하면서, 경건은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훈련은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정립될 때 혈류병 그 여인은요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갖는 모든 문제도 믿음으로 생각이 정립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의 믿음이 확립이 되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상가 2층에서 7년 만에 하나님 땅과 건물로 옮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곳이 그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제2의 개척이에요. 개척. 하나님께 영광 올려서 하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 늘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 계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 언젠간 반드시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을 일으킬 거야. 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떠나면 안 돼요. 지키셔야 돼요.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문제 해결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요. 자,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이 단어 가운데서요. 하밀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하밀러라는 단어가 엘레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자신에게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엘레겜. 성경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she said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가 말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헬레겐이라는 뜻은 자신에게, 남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한 말. 바로 다윗처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시키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내 귀가 듣도록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하밀러라. 자신에게 말한 말이에요. 여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죠. 여인이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거야.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안 돼! 너는 가다가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 너 12년 동안 안 됐잖아. 이런 부정적인 말이 들려올 때 여인은 속으로 말한 거예요. 하밀러라. 어떤 하밀러라죠? 내가 그의 예수님 옷에 손만 대면 구원, 나는 나을 것이다. 이거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자신에게. 이게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밀러라.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내게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나는 그분을 만나면 해결될 거야. 가자.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는 그분을 꼭 만나야 돼. 나는 돈도 없어. 그렇지만 주님만 만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스스로 계속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말한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저에게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또 큰 산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호야,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분명히 이 빈자리도 채울 거야.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한 번도 이 마음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때 가장 필요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산기도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서요, 이런 고백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또 누군지 아세요? 또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신앙을 잘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알다시피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근데 성경에서 이 다윗이 이것을 아주 잘했어요. 시편 42편은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 볼까요? 읽어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들이 적병, 병사들과 반란이 이렇게 돌 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다윗은 도망가면서
그의 심정을 이렇게 돌아놨는데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낙심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온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잖아요.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요 42편 5절에 가서요 엄청나게 고백을 해요. 그가 읽어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보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왜 불안하는가. 보십시오. 이게 다른 사람에게 말한 말인가요?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분은 나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엘레겐 말하세요. 우리에게 삶의 크고 작은 엄청난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세요. 왜 너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왜 너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 왜 너가 이렇게 울고 있어? 왜 너가 절망 가운데 있어? 왜 너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 왜 너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어? 상대방 말이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 왜 너가 낙심하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보고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엄청난 이 좌절과 방황 속에서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선포한 거예요. 자신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가정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살면서 그럴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렇게 선포를 딱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걸 들으세요. 그게 어딨냐고요? 읽어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보십시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맹세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대요. 할렐루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한 말씀이죠. 이 부분을 또 잘했던 사람이 있죠.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말합니다. 우와, 내가 하나님이로다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지? 에이 짜증나. 이제 앞으로 복음 안 전할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입을 열어서요 하나님을 찬양해버려요. 볼까요? 읽어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보세요. 찬송하니까 누가 들었다? 죄수가 들었어요. 그 다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이게 뭐죠? 찬양은요 곡조 있는 선포예요. 이 능력입니다. 이것도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선포는 능력이다. 어디서 잘 말해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7일 동안 말씀으로 선포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잖아요. 선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찬송으로 선포해버리니까 결과 큰 지진이 일어났대. 옥토가 움직였대. 그 다음에 메인 것이 어땠다? 벗어졌대.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묶였던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이 여인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스크린 읽어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따라서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에 손을 대니,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다. 지금 현재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요, 예수님이 말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옆에 제자들이 말하죠. 아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처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말하십니까? 왜? 수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요, 이 여인의 어떤 마음으로 만졌다고 생각했죠? 아까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 어떤 믿음이죠?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거라는 생각과 믿음. 오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에베는 헬라어로 라트페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뜻이 뭐죠? 만나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공통으로는 만나며 만나.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 생각을 보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이 여인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졌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28절 읽어줍니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기 있네요. 그 옷에 손만 대어도.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는 생각의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먼저 누구한테? 나에게. 세 번째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돼요. 지금 예수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로 손을 대을 때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이 시대에 해야 될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기도는 철저하게 눈물 뿌려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와야 돼요. 자, 윗단 읽어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 예복이라는 말했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이때 예복이 준비되어져. 이 사람이 복이 있대. 복. 돈 많이 버는 것, 집 큰 거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두루마기 빠는 것. 어떻게 빨아야 되는가?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래요. 이 돌아오다가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찢는가? 울며 애통하고 그렇게 찢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는가? 그 다음 단이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땅에 쏟지 아니하고 눈물병에 담아준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이 단 읽어줍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읽어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영혼이 어떻게 잘 되는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잘 되고요. 두 번째는 범사가 뭐죠? 모든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환경적인 문제가 풀려버리고요. 세 번째는 건강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두 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문제의 산들이 있습니다. 이 산이 부딪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여인은 어렵고 힘들 때 그 태어난 아들을 버려버려요. 어떤 부분은 화장실에, 어떤 부분은 고아원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오늘 12혈병 여인처럼 내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마귀는 내게 절망과 좌절을 주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한 안개, 어떠한 산이 높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선창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않냐,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복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선창함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선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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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박혔습니다. 너무나 많은 손들이 나를 인도하려고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어려운 손으로 내가 네 붙잡아주리라. 앞이 안 보이느냐, 뒤가 안 보이느냐, 너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라.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심히 낙심했습니다. 그는 심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운 속에 빠졌을 때 내 마음이 함정되고 왔던 내 사울이
성령으로 성령이 불러 성령이 불러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포화와 같이 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성령이 불러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주여 성령님이 역사하여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임하소서 충만히 임하소서 주여 주님 앞도 안 보이고 귀가 막히고 아무것도 되지를 모르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분의 손을 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의 생각으로 행동력이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의 생각을 갖고 이 시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여기 모인 양들은 제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예수께서 제 책망이라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쳤다고 했으니 이 시간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양이 머리가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오장육부가 아픕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선포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를 선포하니 귀 안 들리는 것도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회복될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잠못 잘 정도로 너무나도 큰 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이유는 파도가 잠잠히 있사오니 지금 말씀하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면하니 우리 성도의 가정에 그 인생의 모든 파도는 잠잠해질 치오다. 잠잠해질 치오다. 잠잠해질 치오다. 잠잠해질 치오다.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어질 치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기,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 12년 동안 한 가지 큰 문제로 이 여인은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자존감이 바닥이고 정체성이 바닥이었지만 예수의 선물을 듣고 난 주님께 나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손을 댔더니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엄청난 산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함부로 말합니다. 상처된 말 함부로 말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잠 못 자고, 주님 오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님을 선포하노라.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문제는 해결될 치우다. 병도 떠나갈 치우다. 모든 질병, 각종 질병 떠나갈 치우다. 떠나갈 치우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떠나갈 치우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여인이 받았던 축복이 저들 삶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